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주부터 서울드림교회 6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산속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부르시지 않고 세상 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파워풀한가?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믿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서울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첫 번째 핵심 가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디보션,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드리는 건강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기인한다, 이런 경험 법칙입니다. 교회를 적용을 해보자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80%의 사역은 20%의 성도들에 의해서 서포트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지친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김을 시작하지만 나도 모르게 생명력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의무감, 책임감만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지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교회에서 교회 식당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 식당이 골칫거리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섬김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쳐있고 밥 먹는 거는 좋은데 그 부엌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마다 오히려 외주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시작했을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이제 부담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떠나신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물이 성령께서 오시고 하는 교회가 태어나면서 우리를 향한 선물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교회가 신비로운 은혜를 누리는 곳이라는 사실은 교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잔고가 빵빵한 은혜 통장 하나씩 안 딸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돼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천군 천사 군대도 하나씩 배정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신비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냐면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어떻게 있겠어요? 저희는 처음 시작했을 때 한 400~500명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첫 예배에, 근데 다 손님같이 오니까 헌신자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빌려왔어요. 꼬왔어요. 헌신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지금 저희들에게는 수백 명의 교사들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교세 블러싱을 하는데 15년 된 교사분들이 계시대요. 대단한 거죠.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처럼 누군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집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위원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통로 주차 다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차위원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도 나가면서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죠. 셀장들의 헌신과 수고 없이 어떻게 나눔이 가능하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땀 흘리면서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비인기 주제예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감격이고 감동이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올무고 의무감처럼 느껴지기가 쉬운 주제가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 운영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보통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할 때 에베소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핍박자예요. 에베소서가 아직 쓰여지기 전이에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목회 서신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직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 매뉴얼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서로를 향한 헌신을 배웠을까?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복음과 성령 세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공포니까, 죽음의 공포를 인스파이어하는 곳이니까 다 도망을 갔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가 언제 그들에게 능력이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구슬이 꽤 맞춰지듯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10일째 오순절날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새로운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000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죠.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이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되는 헌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첫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들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분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배웠을까? 복음의 능력, 성령 체험이 이들을 진짜 교회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와요.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위기는 핍박과 박해가 아니었어요. 핍박과 박해가 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첫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교회 안으로
짝퉁 헌신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헌신이 스며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땅값 일부를 이제 숨겨두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와요. 베드로가 성령의 해안이 열리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거짓을 고백했으면 괜찮았는데 전부입니다 말을 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하면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게 되죠.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삽비라가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앞에 섰는데 베드로가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하니까 똑같이 거짓말을 해서 그도 쓰러져 죽게 돼요. 이게 기괴한 사건이죠. 아니 그들이 뭐를 그렇게 잘못했나요?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팔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팔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드렸는데 그들은 드렸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아주 짤막하게 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도 헌금을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누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다 상할 거잖아요. 다 시험 들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사람이 다르겠어요?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왜 요셉이 땅을 팔아서 헌금했다는 얘기만 유독 등장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가 땅을 팔아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행위가 뺄래야 뺄 수 없는 그의 믿음의 어떠함을 얘기하기에 꼭 있어야 되는 서론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땅을 팔아서 헌금했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요셉을 보니까, 그의 믿음의 어떠함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이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격려받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세워지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요 격려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요셉에게 임했던 그 스팟라이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처럼 주목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나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요 컨선이 뭐예요? 주 관심사가 뭐예요? 자기란 말이에요. 거짓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으면 그거는 거짓 헌신이에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짓 헌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헌신도 거짓 헌신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헌신하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특세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1월 달에 특세 합시다. 근데 특세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평소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는데 2주 동안이나 내가 그렇게 힘들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는 나한테 해 주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보상형 헌신이 거짓 헌신의 모습이에요. 오늘 임직하신 분들, 임직하면서 내가 정말 자격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전도사가 될 때도 목사가 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니까 잃지 마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부르심도 주시고, 그러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충성이요 헌신이어야 되는 것이죠. 보상을 바라는 헌신은 결국 거짓 헌신이라는 거예요. 또 과시형 헌신도 주님과 상관없는 거짓 헌신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직책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며 있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띄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 없어요. 감사가 사라진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섬김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되느냐? 때때로 삐뚤어진 열심 때문에 과잉 헌신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큼 위험한 영성은 과잉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영성과 믿음에는 언제나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헌신도 거짓 헌신으로 이어져요. 비교하는 나쁜 눈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보다 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교만해지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이 임하게 돼요. 아마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짓 헌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헌신은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섬김은 많은데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 활동은 분주하고 요란한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저 동호회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납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주일이 왔고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오늘도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왔다, 됐네, 이 정도로 끝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단비처럼 내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그런 예배의 반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헌신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불평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면서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가 따라야 되는 헌신의 모델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제가 준비는 5개를 했는데 셀장님들하고 먼저 나눠보니까 3개를 하니까 시간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가지만 나눌 테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따라야 되는 헌신의 모델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원하는 모델은 예수님의 발을 향유 옥합을 깨고 닦아드렸던 마리아를 따르는 모델입니다. 그의 모델을 통해서 헌신의 동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향유 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입니다. 1년치 연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1년 품삯이니까 300일의 품삯이면 1년치 연봉 정도 되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귀한 것을 다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붓고 머리카락을 닦아드리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롯 유다가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참견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붕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붕괴했다는 표현은 폭발하는 경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이 언짢아졌다가 아니라 매우 격하게 노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웃기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소유한 물건도 아닌데 마리아가 쏟아부어지자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인사청탁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자리에 들어가시면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거를 보고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때 썼던 단어와 지금 제자들이 붕괴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격하게 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노하는가? 자기 물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노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분 상승을 인도해 줄 복권 카드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건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니까. 그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경배하고 사랑할 만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그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었거든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던 사람으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나라, 후반부에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들리질 않으니까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에 이유하지도 못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셔야죠. 열심히 헌신하셔야죠.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의무로 가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동기가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면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해요. 그런데 동기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과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과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드림인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가끔씩 이런 얘기를 저희 차세대 교역자들이 듣는데요. 열심히 교회 행사를 준비하거나 아이들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면 같이 학교 다니고 다른 데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우리 교회인데 더 해야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죠. 그게 사랑인데, 그게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무엇을 해도 과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서울드림께 너무 좋고 사랑하고 내 교회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안 생긴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흘러 넘쳐요. 사랑하면 뭐를 못해서 안 다린 거지, 안 하려고 빼는 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모델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가 있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 치는 자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으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피를 드리지 않아서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고,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도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곡식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양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어떠함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의 어떠함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그 차이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어떠함 속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아벨의 어떠함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얘기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가꿔야 합니다. 믿음은 물건이 아닙니다. 피니싱 프로덕트가 아니라고요. 결과물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씨앗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꾸지 않으면 믿음은 비어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화초를 키워도 어디다 가서 텃밭을 가꿔도 잡초도 뽑아주고 닦아주고 물 주고 가꿔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이 씨앗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믿음의 씨앗을 잘 가꾸지 않으면 믿음은 금방 변질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고 가고 싶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잘 가꿔야 돼요. 어떻게 가꾸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영성훈련들 많이 하잖아요. 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성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고 믿음을 건강한 모습으로 갖고 갈 때 우리의 헌신의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고 뛸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헌신의 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헌신의 모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돈을 받고 이제 장사하라라고 위임을 받았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그 종들을 향해서 열심을 다했던 종들을 다해서 주인이 어떤 칭찬을 하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근데 그 뒤에 정말 영광스러운 칭찬이 담겨 있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헌신의 끝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 끝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헌신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버겁게 다가오지만 이 헌신의 끝에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이 번잡했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묻어버려요. 이거 원금 까먹으면 이 주인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나를 그냥 안 둘 텐데, 그리고 땅에다 묻어놔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20년에서 30년 어치의 품삯을 1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생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큰 돈이죠. 묻어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매일 가서 볼 것 같아요. 누가 가져가지 않나. 괜히 그 옆으로 가면 긴장하고 가서 저 사람 뭐 하나 봤을 것 같아요. 아마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매일 출근하면서 땅만 쳐다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엉뚱한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한 책망이, 주인이 내가 이해한다. 너는 다른 애들보다 소심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원금 까먹지 않았으니까 그게 어디니? 봐줄게. 다음에는 좀 열심히 하자. 이러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인이 책망을 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땅에다 파묻는 건, 원금 보전하는 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어마어마해요. 한 명만 감동이네. 어마어마해. 여기 있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땅에다 묻어요. 여러 가지 이유죠. 지금은 우리 애가 어립니다. 지금은 제가 좀 세상에서 그래도 열심히 좀 살아나야
나중에 좀 그래도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나중에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조기 은퇴하고 나면 그때 주님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두리 타임을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프라임 타임은 여러분 회사에 갖다 주고, 하나님은 남는 시간, 잉여 시간, 변두리 시간, 아무도 써주지 않는 시간 드려도 괜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 나의 최선의 것, 나의 프라임, 나의 노른자 가지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아끼잖아요. 그럼 우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끼다, 땅에 파묻어 놨다, 나중에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무익한 종으로 변해버릴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영화 감독이신데 새로운 영화가 연말에 개봉된다고 그래서 시사회에 다녀왔는데 꼭 보세요. 여기 셀 하시는 분들은 셀원들이랑 같이 가서 보시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가서 보셔도 너무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영화예요. 제목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시놉시스는 북한이 2억 달러의 외국 자본을 들여오기 위해서 거짓 찬양단을 만들어서 거짓 부흥회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막 찬양도 열심히 나오고 막 할렐루야 아멘 나오고 막 연습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막 나오고, 나는 이게 살짝 은근히 기독교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용감한 기독교 영화라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아니, 이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텐데 어쩌려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독님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이고, 제작자는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데인저러스한 교회가 두 개가 만났으니까 용감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저는 감독님하고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작자하고도 인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분명히 돈 못 벌 거라고 알고 투자했을 텐데 참 용감하다. 그래서 제가 그 제작자하고 인사를 하면서도 자매님 진짜 용감하시네요. 존경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독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정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용감하게 결단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헌신은 나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아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보통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를 꿈꿉니다.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헌신을 쓰시겠다라고 하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씨앗처럼 심어주신 우리의 믿음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주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심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너무 아끼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끼다 헌신의 곤들타임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은사,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땅에 묻어버리고 그것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프라임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가장 노른자가 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울 드림교회가 주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손을 얹고 안수하는 모든 드림인들이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